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 귀한 전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5장 1절로 10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로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로 10절까지입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를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약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어떤 여자가 10드라마크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른 들어 그 말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아멘.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예수님께로 나오게 될 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수군거렸다고 그랬습니다. 어떤 의미냐면 죄인을 좀 이제 꺼려하면서 나 죄 오면 안 올 거예요. 예수님 한번 판단해 보세요. 누가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이 더 좋은지, 내가 예수님 앞에 있는 게 더 좋은지, 아니면 저 죄인이 예수님 앞에 있는 게 더 좋은지 둘 중에 하나 선택하세요. 저 사람이 있으면 내가 없을 거고, 저 사람이 없으면 내가 예수님 옆에 있을게요. 그런 의미인 거죠. 저 사람들 좀 내보내세요. 저 죄인들 멀리 하세요. 그래야 내가 예수님 옆에 있을 거예요. 이런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수군거리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가지 비유가 있잖아요. 잃어버린 양에 대한 비유, 또 잃어버린 동전에 대한 비유, 그리고 이제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비유가 있는데 오늘 이 새벽에는 두 가지 잃어버린 양과 잃어버린 동전에 대한 그 의미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 두 가지 비유의 공통점은 잃어버린 그 하나를 소중하게 생각한다라고 하는 거죠. 어느 정도로 소중하게 생각하냐면 99마리의 그 양을 들판에다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길을 나설 정도로 그 한 마리 길 잃은 양을 소중히 여깁니다. 이 이야기는 비유이기 때문에 여기서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은 예수님 옆에 있는 그 죄인들을 가리키는 거죠. 바리새인들이 수군거렸던 그 대상이 되었던 죄인들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고 건강한 사람이 아니라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99마리의 건강한 양을 두고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나서는 이유는 안전한 곳에 있는 99마리의 그 양과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 중에서 누가 더 목자를 필요로 하느냐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10장에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 질문하시는 것과 같은 의미예요.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그 사람이 내 이웃이 된다. 마찬가지로 99마리는 다 푸른 풀밭에서 풀 뜯어 먹고 있고 물 마시고 있고 보호받고 있고, 그런데 한 마리의 양은 지금 죽음의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목자가 양을 찾아주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 양은 죽은 목숨과도 다름이 없기 때문에 그 양을 건져내기 위해서, 그 양을 위해서 목자는 수고를 하는 거죠. 조금 이제 바리새인들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이제 목자로서의 바리새인들은 잃어버린 양을 찾는데 관심이 없습니다. 양이 길을 잃어버린 것은 목자의 책임이 아니라 양의 책임입니다. 이 바리새인들, 목자로서의 바리새인들을 생각해 본다면, 내가 인도하는 것이 마음에 안 들어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고집대로, 그래서 길을 잃은 게 양인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양을, 그 고집불통의 양을, 목자가 실토하고 떠난 그 양을 찾아서 데리고 오면 그 성격이 고쳐질까요? 하루아침에 고쳐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미리 걱정하는 거죠. 얘 또 데리고 와봐야 또 사고 칠 건데, 사고 뭉친데, 괜히 혼자 가면 또 모르겠지만 또 거기에 또 다른 양 꼬드겨 가지고 데리고 가면 어떻게 되나, 뭐 별의별 걱정 다 하잖아요. 우리는 사고 뭉친 사람, 문제 일으킨 사람, 그 사람 데리고 오면 또 다시 문제를 일으킬 텐데 괜히 헛수고하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죠. 그런데 예수님은 혹 그럴지라도 땀 흘리며 수고해서 데려다 놨는데 또 다시 도망간다 할지라도 지금 길을 잃어버린 양에게 있어 필요한 것이 목자이기 때문에 그 길을 잃은 그 양에게 목자가 되어주는 거죠. 지난 주일날 자비에 대해서 설교하게 될 때 예수님의 자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늠한 그 여인,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 그 여인이 자기 잘못을 깨닫고 뉘우쳤기 때문에, 돌이켰기 때문에 이 여인을 용서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용서를 해 주심으로 인하여서 다시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다시. 너 깨달았으니까 이렇게 하면 돌로 맞아 죽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아무도 모르게 한다고 했지만 다 발각이 되는 거고, 그 일로 인해서 심판당한다라고 하는 것을 너 이제 깨달았으니까 다시는 그런 선택을 하지 말아라. 좋은 것을 선택해라. 의미 있게 살아라. 다른 사람의 그 행복을 빼앗지 말아라. 지켜줘라. 그렇게 살 수 있는 기회를 다시 주시는 거죠. 길을 잃어버린 양의 입장에서, 길을 잃어버리기 전에는, 다시 말하면 죄 짓기 전에는 죄가 무엇인지 몰랐어요. 당연히 그래도 되는 줄 알았어요. 길 잃은 양의 입장에서 길을 잃어버리니까, 그러고 나니까 두 가지를 알게 되는데, 그 첫 번째는 뭐냐면 목자가 참 좋은 목자다라고 하는 걸 아는 거죠. 길을 잃고 나니까 그 자기를 찾으러 온 그 목자의 모습을 통해서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자기를 이렇게 소중하게 생각하는구나. 목자는 참 좋은 목자고 그 목자가 나를 이렇게 소중하게 생각하는구나. 내가 그동안 사고 쳤고 말 안 들었고 고집 피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눈에 안 보이게 됐을 때 참 이제 속 시원하다, 그런 것이 아니라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나를 소중하게 생각하는구나
하는 사실들을 이 양이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죄인들이 예수님 옆에 있는 것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수군거리는 것으로 이 비유가 시작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바리새인은 깨끗한 사람일까요? 의인일까요? 아니죠. 죄인은 겉으로 드러난 죄인이지만 이 바리새인은 그 속이 시커먼 죄인들이잖아요. 겉으로는 깨끗해 보이는데 속이 더 더러운 죄인들입니다. 다 똑같은 죄인이고 의인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깨닫는 데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나도 똑같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누군가를 책망하고 있지만 내 눈 속에는 더 큰 들보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다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 사실을 깨닫게 될 때에 거기서부터 이제 새로움이 시작이 되는 거죠. 오늘 예수님의 비유에서 목자는 잃어버린 양을 찾을 때에 즐거워서 어깨에 메고 왔다고 그랬습니다. 목자를 힘들게 한 양인데 말 잘 들었으면 그 99마리 양과 함께 같이 있었으면 목자가 수고를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찾으러 나서지 않아도 되는 거고 어깨 둘러매지 않아도 되는 거고 수고 안 해도 되는 건데 이 양 때문에 수고를 했어요. 힘들게 했는데 오히려 그런데 이 목자는 그 양을 어깨에 둘러매는 더 큰 수고를 합니다. 그리고 즐겁다고 그랬어요. 그 즐거움은 어떤 즐거움일까요? 그 즐거움, 목자의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은 양의 즐거움을 생각하는 데서부터 오는 즐거움이 아닐까요? 양에게 목자가 이렇게 말하겠죠. 너 그동안 무서웠지? 이제 안심해도 돼. 이 양이 얼마나 두려웠을까? 아, 나 이제 죽는구나. 나 이제 더 이상 내 친구들을 볼 수 없구나. 여기가 내 마지막 자리겠구나 하고 두려워서 그리고 외로워서 떨고 있었는데 목자가 자기를 찾아주었을 때에 이제는 그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고 이제 내가 살았구나 하는 그 안도하게 되는 데서 오게 되는 그 기쁨, 그 양이 기뻐하는 거잖아요. 그걸 생각하게 될 때 목자가 기쁘다라고 하는 얘기. 우리 같으면 엄마 손 놓치고 막 이렇게 나가서 사고 치고 막 길 잃어버리고 막 그랬을 때에 그랬다가 그 아이 찾으면 어떻게 될까? 뭐부터 할까요? 야단부터 치잖아요. 너 왜 엄마 말 안 듣고 막 그러면서 막 다그치고 막 그냥 아니면 뭐 볼기라도 때리고 막 그러잖아요. 그럼 애는 더 무서워하죠, 그렇죠? 더 울어요, 더 크게 울어요. 목자가 어깨에 둘러맸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너 야단 안 칠 거야. 너 집에 가서 안 때릴 거야. 그 의미예요. 찾았으니까 야 이제 안심해 하고 야 가자 하고 막 제가 막 목에다 올몸해 가지고 끌고 가는 게 아니고 어깨에 둘러맸대요. 이 의미는 몸으로 보여주는 거잖아요. 어떻게 해요? 너 이제 괜찮아. 너 내 속 썩었다고 해서 너 야단 칠 거 아니야. 너는 나의 기쁨이야. 이제 안심해도 돼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거죠. 그 양이 안도의 한숨을 쉬게 될 때에 양이 안도의 한숨을 쉬는 것으로 인해서 목자의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즐거움은요, 목자가 더 많이 수고하는 거잖아요. 찾아온 것도 수고였는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둘러매는 더 큰 수고를 하게 될 때에 기쁨은 그 수고하는 데서 오게 되는 거예요. 기쁨은 저절로 가만히 있는데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땀 흘려서 수고한 그곳에 기쁨이 있어요. 그게 사랑이잖아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사랑한 것만큼, 사랑의 수고를 한 것만큼 거기에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세요. 부모는 자기 입으로 들어오는 그 음식보다도 자식의 입으로 들어가는 그 음식
그건 내가 맛을 모르는 거잖아요. 맛은 자식이 봤어요. 근데 부모는 더 기뻐요. 더 배부를 때. 안 먹어도 배부를 정도로.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지으실 때 사랑하라고 지으셨어요. 사랑. 근데 그 사랑은 조건 따지고 이유 따지고 어떤 기준을 정해놓고가 아니라 사랑하게 되면, 그리고 거기에 속썩이고 힘들게 하고 거기에 내가 더 많이 수고하게 되면 거기에 기쁨은 점점 더 큰 기쁨이 된대. 말씀 정리할 텐데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대상이 있게 될 때에 거기에 기쁨이 있고, 내가 목자가 되는 거고. 여러분, 내가 목자라고 하는데 거기 양이 없다라고 하면, 사랑할 대상이 없다라고 하면 목자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목자인지 아저씨인지 모르잖아요. 양이 있어야, 사랑할 대상이 있어야, 이 사람은 목자구나. 속속이는 양이 있게 될 때, 이 목자는 참 좋은 목자구나. 사랑이 필요하다. 사랑.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을 소중한 것을 찾은 기쁨이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누구나 다 자신을 소중하다고 생각하잖아요. 난 참 소중한 사람이야. 그런데 내가 소중해지려면, 내가 소중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상대방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내가 소중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앞에 있는 사람을 행복하게 해 주어야, 그래야 내가 행복해진대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앞에 있는 사람이 행복하지 않으면, 내가 사랑해야 할 사람이 행복해하지 않으면 나도 행복해하지 않고 내가 소중한 사람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이야기하고 말씀 마칠게요. 집에 혼자 계셔 보세요. 밥 어떻게 먹을까요? 점심 어떻게 드세요? 그냥 물 말아서 그냥 김치 쪼가리 이렇게 그렇게 드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내가 우리 집에 누군가를 초대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한 사람을 집에 초대한다면 그냥 우리 이렇게 먹어, 나 이렇게 먹어, 그러고 그냥 냉장고에서 그냥 김치 하나 꺼내놓고 물 말아서 이렇게 줄까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김치찌개라도 하나도 끓이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 김치찌개 누가 먹어요? 내가 먹어요. 내가 상대방을 소중하게 여기는 그것이 곧 나를 소중하게 여기는 일이 돼요. 만약에 우리 집에 누군가 온다고 했을 때에 그냥 집에 있으면 그냥 편하게 화장도 안 하고 그냥 뭐 추리닝 차림에 뭐 파자마 차림에 그냥 편하게 있는데, 누가 온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옷 갈아입고 거울 보고 막 화장하고 예쁘게 꾸미고 단장하고 그러잖아요. 누구 때문에요? 상대방 때문에. 상대방 때문에. 내 앞에 있는 사람 때문에. 내 앞에 있는 사람 때문에 나를 소중하게 여기게 되는 그런 행동들을 하는 거잖아요. 그냥 소중하게 생각하지, 그냥 한 끼 때우면 되지가 아니라, 내가 누군가를 대접하는 그 일이 곧 나를 대접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사랑할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수고가 들어가지만, 그 수고를 통해서 그 사람도 기쁘고 나도 기쁜 거죠. 그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게 되니까 나도 소중해지는 거예요. 오늘 이 하루도 그 소중함을 찾아가시를 바라겠고, 수고의 그 기쁨을, 어제 이제 그 청소하시는 분들이 어제 6분 나오셨어요. 6분. 근데 이제 전에 뭐 4분 이렇게 했는데 2분 더 오셨어요. 화랑연지 돌지 마시고, 그것도 운동이지만 교회 나오셔서 이 의자라도 이 걸레라도 이것도 운동이잖아요. 화랑연지 돌면 혼자만의 기쁨이 되지만, 그런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 나오게 되면 거기엔 더 큰 기쁨이 있어요. 오늘 이제 화요 전도대 전도하는데, 이 전도하는데 나오시게 되면 같이 뭐 붕어빵 전도하는, 붕어빵 굽는데 나눠주는데 그 붕어빵 받은 사람이 고마워요 하고 함께 웃는데 나도 내 마음이 즐겁고 행복해지는 거잖아요. 사랑하는데 거기에 기쁨이 있고, 내가 사랑하게 되면 내가 그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만큼 나도 소중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런 나를 기뻐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기쁨을 맛보며 누리며 나누어 줄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95장 함께 찬송합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뿐이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쳐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워 수조로 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전치가 화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찬송함은 오직 주 예수뿐일세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어제 저는 이제 우리 청년부 목자들, 초원지기들 그 AT를 이제 금요일날, 토요일날 가게 되는데 거기 한번 답사를 한번 갔다 와봤어요. 미리 한번 가봐서 아이들 어디로 데려갈 거냐. 근데 너무 좋더라고요. 너무 좋은데 그 인천 그 영종도의 그 인천공항 옆에 그 무의도 그 바닷길 트레킹 갔다 왔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거기 딱 갔다 오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우리 전도대 한번 데려가야겠다. 전도대 무슨 이야기냐면요,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더 큰 기쁨을 주실까. 우리가 수고하는 것 같지만 그 수고하는 것에는 큰 기쁨이 있습니다. 사랑할 대상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그 사랑하는 사람을 통해서, 내가 수고하는 것을 통해서, 그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것을 통해서 내가 소중해지는 것. 하나님 나한테 그런 기쁨을 주십니다. 오늘 집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사랑하게 해주시고 소중하게 생각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 안에서의 기쁨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바리새인도 죄인이고 세리도 죄인이고 다 죄인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날마다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앞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함으로 내가 소중한 사람이 된다는 오늘의 이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기게 도와주옵소서. 혼자만의 기쁨이 아니라 기쁨은 함께 있을 때 더 큰 기쁨이 있게 됩니다. 수고하는 것만큼 그리고 사랑하는 것만큼 그 기쁨을 더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 그 기쁨을 잃지 않게 하시고 찾는 기쁨